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날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자,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기다리면은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가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때는 이런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어요. 시골에 계셔서 우리 아들 집에 찾아오실 때 어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들 집으로 오는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서 어떤 때는 2시간 일찍 나와서 그 비바람 맞기도 하시면서 2시간 동안 또 차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드렸고, 미리 그렇게 안 나오셔도 되고 시간 맞춰서 나오시면 된다. 여유를 좀 갖되 시간 맞춰서 나오시면 된다라고 알려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언제나 어머니는 한 2시간 정도 미리 나와서 버스가 오지도 않는데 그 2시간을 길가에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아들과의 재회, 또 가족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시간이 어머니는 그렇게 또 힘들다고도 얘기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기다림은 결코 힘들지 않고 또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기대와 소망으로 모든 것을 녹여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없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참된 소망, 변함없는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셨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뜻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요. 너무나 중요한 명제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실제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평안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온전하고 진정한 평안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동행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게 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이 세계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실 것인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30분의 설교에 다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시도이긴 해요.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산을 보면 큰 숲을 먼저 모양새를 먼저 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체적으로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2장의 말씀, 마지막 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게 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구절을 꽤 많이 읽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루마리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 1장 19절 또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들이 뭡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요한이 본 그때 당시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핍박,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과 순교, 또 그 당시에 그 나라와 정부들, 아픔의 실상들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7교회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내가 본 거예요. 그러면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환상에 예수님께서 7개의 인을 떼면서부터 세상에 시작되는 환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7인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계속 연속되는데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앙이 계속되면서 그 재앙의 정도도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 재앙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인재앙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했어요. 이런 재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과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의 죽음과 같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을 것이다. 그건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환난을 통과한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 이 재앙과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경영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도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 있다.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결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생활하는데 좋은데, 더 좋은데도 사람들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는데,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결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실까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고 의를 행하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요. 불의와 의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설명해 주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가운데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의 비유. 그러니까 주인이 그 땅에,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 놓았는데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는 겁니다.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면, 주인이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사르게 되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였어요. 또 그물의 비유가 있어요.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에서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눠지는 사건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셔요.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터인데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을 모으고 왼쪽에는 염소를 모읍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모여있는 이 양들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요, 영벌에 처해지게 되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기에는, 우리가 바라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랄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태우라고 할 때, 또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울 때는 그때는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문은 닫혀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세상에서의 개념은요, 착한 일을 한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의인이라고 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기의 공로나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불의를 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사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탄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에덴 동산이 시작될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게 목적이에요. 미혹의 목적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게 미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이 사탄은. 근데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들어가도록 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또 흉내도 잘 냅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도 나타냅니다. 권세도 있어요. 또 물질적인 권세, 돈의 권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탄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 짐승의 표가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죠.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한다고 했고요. 그 수를 세어보면 666이라고 했어요. 이 666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 왔는데, 이 666은 원래는 이제 주경학자들이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밝혀낸 것은 네로 황제예요. 네로, 로마의 네로인데, 그런데 네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666은 끝나지 않습니다. 666은 그 네로 황제로 그 당시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히틀러가 666이다, 또 교황이 666이다, 유럽연합이 666이다,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만일 이 베리칩이 뭔지 아시죠? 사람의 몸에 조금 콩할 만한 것을 이식해서 그 모든 신용의 정보나 개인 정보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게 하고 결제까지 그걸로 하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베리칩이 666이다 해서 이것만 주구장창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666이라고 단정하진 마시고,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그 666은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권세와 능력을 경제적인 것으로 또 어떤 통치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막 제압해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굴복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베리칩을 나라에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받자라고 할 때는 당연히 안 받아야죠. 안 받는 게 맞는데, 자, 여러분, 사탄은 그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그런 실제적인 표이보다도 너는 내 소유야 하는 뜻이에요. 짐승의 표라는 것은 너는 내 소유야.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너는 사단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 반면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또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와야 인침을 받는 것이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얘기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수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 외에 이제 구원받은 허다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셨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과 짐승, 사탄의 인을 맞은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화려한 세상을 보면 모든 편안함과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왜 바벨론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탑을 쌓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탑을 쌓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각 나라별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시대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벨탑을 쌓는 시대라고 저는 보여져요. 과학을 이용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을 돈과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 갑니다. 돈이 곧 하나님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의 언어도 나라별로 다르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다시 언어가 통일되고 있어요. 하나의 경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 정부가 만들어진다고 할 것이고 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이것 종교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바벨론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이단에서는요, 이 바벨론을 교회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거꾸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이게 쓰여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 근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놓여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나의 이름이 없다면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큰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임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이에요.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행위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 곧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한 군절 더 읽으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성 밖에 있으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성은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눠진다는 거죠. 분명히 나눠집니다. 생명과 죽음으로.
또 영생과 영벌로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으로 또 축복과 저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어요? 전도의 유효가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게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좀 미진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숲을 봤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보여주셨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기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기는 자가 되자. 아멘. 자, 이 세상은요,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또 우상들로 미혹을 합니다.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요, 사명을 등한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때로는 두렵게 합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불같은 시련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내야 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소아시아 7개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7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에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가 먼저 나왔네요. 자, 서머나 교회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멘.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처럼 결단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계시록은요, 앞으로 이제 지금의 일과 또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보여주는 이정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향을 모를 때 이정표를 보잖아요. 이정표를 따라가야만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정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 또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도성의 건축 자재가 각색 보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새 도성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이 유럽의 성지 순례를 갔다가 오스트리아를 들렀는데 거기에 스와로브스키 이 본점이 있더라고요. 여자의 로망인 것 같아요. 우리 아내와 같이
거기 들어는 갔어요. 그랬더니 눈이 어떻게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러면서 이거 좀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이거 다 천국의 건축자재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두고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못 사줬어요. 그 후회가 돼요. 사줄 걸. 그렇긴 했는데, 이 천국의 건축자재가 이런 정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또 말하고 있냐면, 이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믿음도 정금과 같고 보석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은 삶이 될 것이고 보석과 같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소망하는 자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항상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부탁이에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랑을 맞이하려는 신부가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 등불을 잘 비춰라.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깨어있다가 신랑을 맞으러 가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모두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실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도착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또 현혹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